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들끼리 가장 많이 다투는 다툼의 이유 중 하나가 층간소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에 예민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도가 너무나 심하게 그리고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에 소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집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에너지로 인하여 뛰어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잘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푹신한 매트를 깔아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모두가 스트레스 상태에 서로가 놓이게 되곤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집에서는 소음을 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뒤꿈치 들고 다녀라, 뛰지 말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또 밑에 집 사람들은 그렇게 위에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웃 간에 다투는 일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일어나자 어떤 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이 뾰족한 압정들을 뿌려놓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웃이 다치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서로 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경우도 종종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 이런 분쟁과 다툼들이 생기지 않기가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유한 시대에 있었든지 가난한 시대에 있었든지 환경과는 별개로 이 인간 사회는 늘 싸우고 또 늘 갈등을 일으키고 늘 다투고 투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건전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어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툼과 분쟁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다툼과 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부정적 에너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이 모든 상황들을 개선하게 만드는 건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물을 3번이나 파며 옮겨 다니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였던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 지방인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여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의 사실이 놀라운 것은 이삭은 농사꾼이 아닌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그 첫 해에,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복이 넘치고 또 넘치도록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시기하며 질투하곤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삭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잘 되고 부유하는 것을 본 그 지역에 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을 공급받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에게 그를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이런 일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자리를 옮겼을 때에도 또다시 반복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까지 가서 우물을 다시 파고 머무르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과 성서 지리를 같이 배우신 분들은 아마 사진으로도 그 장면을 보셨겠지만 당시 이 지역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판다고 해서 반드시 그 땅에서 물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우물을 팔 때 다시 은혜로 그 물을 얻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동하여 정착한 우물을 판 그 지역에서도 그런 이삭으로 인하여 또다시 분쟁과 다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옮겨 다닐 때마다 이삭과 그의 우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물이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그 땅의 거주민들의 질투가 만들어낸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이삭이었지만 그 놀라운 복의 발걸음은 주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 앞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다투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서로를 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압정을 뿌리고 남을 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대응 방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과 다툼 앞에서 행했던 그 이삭의 모습은 오늘 어떠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할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은 이 이삭의 세력을 두려워하여서 이삭에게 떠나가기를 종용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군사력이나 이삭의 영향력과 재산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 힘과 그런 세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사람이었다면 아마 한번 부딪혀볼 그런 생각을 해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하다니,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진 금력과 무력과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을 하고 그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왠지 그냥 그 말에 떠나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떠나가면 내가 겁쟁이가 되고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오히려 반사적으로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왜 내가 피해를 보면서 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툼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토는 점점 양보가 미덕이 아니라 양보가 손해이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뤄놓은 땅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런 세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려 했다면 블레셋에서도 그리고 그랄에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그 지역들과의 분쟁을 피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삭의 성정이 온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그 마음에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애써서 파놓은 우물을 두고 떠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듯 옮겨나가면 손해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툼을 각오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지켜내야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손해보다 앞선다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봄을 감수하고 그렇게 다툼을 피하여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지 내 삶의 복의 주체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분쟁과 다툼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오히려 그 분쟁의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선택이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금전적 그리고 경제적 손해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함으로 내 손에서 놓아버려서 영영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이뤄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이런 선택은 결코 그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열왕기의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두 여인이 다툼과 분쟁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차례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실수로 인하여 죽게 되자 그녀가 다른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솔로몬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말입니다. 이 선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손해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그 여인의
자신의 아이를 오히려 자신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다툼과 분쟁 앞에서 했던 손해의 선택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되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다툼과 분쟁 앞에서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고 분쟁으로 맞서지 않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툼과 분쟁을 피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떠나갔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채워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손해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이 이삭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분쟁과 다툼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놀랍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잘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손해를 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와 분쟁과 다툼으로 맞서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손해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놀랍고도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 앞에서 더욱 세상적으로 반응하여 싸우고 해코지하고 남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의 이삭처럼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여서 분쟁과 다툼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투쟁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분명히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분쟁으로 맞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같이 그런 전투적인 적대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래서 때로는 손해봄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그때마다 오히려 더욱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친교를 나누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손해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반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